여러분 새해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우리 성전에서 모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곧 대면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17일까지라 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원상으로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올 한 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영광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참 예배자로서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 궤 앞에서 궤를 모셨으니까, 그 성 중심에 모셨으니 끊임없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찬양대도 이제 세웠습니다. 다윗은 이 궤 앞에서 춤을 추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때에 끊임없이 교회 예배를 두고 많은 불신의 영혼들이 비난합니다. 여러분들 그들 앞에 역시 마찬가지로 담대하게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감사하고 그 일을 만방에 알리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배는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하고 또한 그의 얼굴을 찾는 자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표를 세우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의 얼굴을 찾으면서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적과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또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능력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또한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성찬과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서 소생되고 침체된 영혼이 다시 부흥하고,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은 계속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이 온 땅과 모든 민족과 나라, 만민, 여러 나라, 종족들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는 자연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에게 드러나니까 그 귀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기에 온 땅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모든 나라 가운데 이방세계라고 했어요. 이방세계. 지금 이 다윗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관심을 합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까지도 이렇게 즐거운 예배인데, 이렇게 기쁜 예배인데 저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극진히 찬양하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이고 자기의 정성이고 마음이고요 다들 오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된 그 우상 단지에다 갖다 다 바치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요. 다윗은 지금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만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늘을 지으신 사실, 이것을 세상의 우상과 비교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는 이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는 모든 불신의 영혼들까지 그들을 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에만 존귀와 위엄이 있고 능력과 즐거움이 있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굉장한 찬양이죠. 여러분, 성소라는 표현보다는 오늘 이 처소라는 표현을 이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 안에 모셨지만은 장막 안에 모셨어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었으면 성소였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처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신 후에 이방인들인 그 만방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위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그날을 항상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방인을 포함한 전 우주적인 세상을 향한 복음의 초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교적인 사명이 담긴 그런 예배라.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어디서? 모든 민족을 품는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예배할 때 무엇보다 지극정성으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라 강조했습니다. 이 합당하게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춤추고 노래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진정성을 드러나는 부분은 주님 앞에 예물, 바로 제물,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함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때 내 은사를 바쳐 찬양하고 경배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고 우리는 말로는 잘하지만도 그에 합당한 그 헌신, 지극정성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예배가 얄팍한 예배가 되고 말아요. 그냥 말뿐인 예배는요, 좀 묵직한 예배가 돼야 하는데, 그래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찬양과 경배가 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예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소재 그리고 이 제물을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새로운 왕에게 복종과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공물을 바쳤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신 분이시고 귀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그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의 그 존경과 정말 복종을 표현하는 최선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쓰는 물질이지만도 그 물질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내가 11제물을 주님께 구별을 하고 감사의 물과 이제 여러분 새해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헌금에 기타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헌금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가 비전 센터를 위한 헌금에 또 집중해야 하는 그런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합당해지고 지극하게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복종을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예배는 하나님만이 우주의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찬양과 경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30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내 삶을 위탁하고 내 삶을 다 맡길 수 있고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이 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춤추며 몸을 흔들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두려워하는 모습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 안에 모서짐으로 인해서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하나가 늘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내 삶의 진정한 평강과 안위와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질서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하는데 이들이 두려워 떨며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가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이던 모든 이방인들 그들에게 심지어는 땅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말입니다.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늘, 땅, 밭, 숲의 나무들, 충만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렇게 온 우주가 함께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뻐하는 거예요. 악한 왕을 꾸짖고 하나님의 백성, 선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자세요. 그분은 통치자이고 심판자이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만물이 죄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에는 주의 백성과 모든 만물이 의와 평강을 회복하고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정말 주저앉지 않고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소망합니다. 그분이 계시면 우리의 이런 모든 무질서가 다 질서로 바뀌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이 바로 이러한 전 우주의 회복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는,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듯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모두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믿고 따를 때에 죽음과 파괴와 이런 전염병 같은 그런 고난으로 우리가 추락할지라도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시니까. 그러면 그 주님께서는 떨어지고 있는 나를 마치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나를 붙잡으세요. 끌어올리십니다. 왜? 그분의 다스림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통치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붙드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찬양과 경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모두가 함께 찬양들이 이루어질지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지다 하는 마음으로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찬양대 주가 옛날 같아서 헌신 예배인데 오늘 임명을 한 그런 예배와 같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 시편 이 106편의 이 1절 말씀이 이렇게 다시 선포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속에서 그 방주 안에 있던 그 조그만 바구니 안에 있던 모세가 건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건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급하셨어요. 광야에서 원수의 그 손에서 건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멸망할 만국의 그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고백이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국과 같은 그곳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그 제목,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악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심지어는 올 한 해 작년도까지 감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치하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감사한 이유는 우리 이렇게 건지신 것만이 아니에요. 건져서 그냥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모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교회를 다윗궁에 모시면서 이스라엘과 자신을 하나의 교회로 부르신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면 그 하반절에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여러분 핏줄 하나로 모인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미 수많은 종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잡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여러분 출애굽한 줄 아시죠?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잡족들과 함께 하나가 된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이걸 두고 그 순교했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8절 설교 때에 바로 그들을 향해서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광야교회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교회에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선택되고 모아진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핏줄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삼으셨으니 바로 앞으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리스도 교회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로 모아서 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여름을교회도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말합니다. 목자가 약물을 모음같이, 농무가 볕단을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모음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셨다. 그리고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삼으셔서 시련과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 교회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죄 많은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또 모으시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지막 절에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이 되게 하신 것, 이 감사함을 우리가 이제 마음껏 찬양하면서 우리의 찬양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찬양이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는 만유의 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여 천국의 모델 하우스에 함께 모여서 살게 하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리 또 이렇게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시작을 하고 힘들고 정말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병이 내게 닥쳐오고 예기치 못한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일 때마다 정해진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찬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심을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찬양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찬양대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